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실까? 그 교회는 왜 이 땅에 또 필요할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항상 세 부대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헌 부대에서 시작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고 그 새로운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의 정체성을 빛에다 뒀습니다. 어두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빛의 교회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명한 소명과 사명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관계적인 면에서 또 어떤 상황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 가셨으면 좋겠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서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라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좋은 교회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새롭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로드십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핵심 가치인 LIGHT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들이 다 여러분들과 같은 곳에서 모이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곳에서 모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정말 저희가 연습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예배 처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9시 반부터 우리가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는 이곳이 예배 처소일 뿐이지 이곳을 교회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교회들은 교회의 건축을 건축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부흥시킨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교회에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근데 건물은 그냥 예배 처소이지 교회는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대하는 목사님을 만나셔서 그렇지 저는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2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에서 금요일날 제가 광고를 하고 이번 주는 이곳에 모여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나이트클럽에서도 모였었고 근데 나이트클럽을 우리한테 빌려줄 정도의 나이트클럽이면 장사 잘 되는 나이트클럽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서면 부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면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빌렸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지하 냄새가. 예.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방향제 막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봤자인데 그래도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예배 드리고 1시간 떨어져 있는 기도원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저쪽에 송정이라는 곳에 가서 또 호텔에서도 예배 드리고 뭐 하여간 뭐 안 해본 데는 거의 없어요. 빌려주는 데는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빌려주는 데는. 그러면서도 제가 임대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 가르치고 싶었어요. 예배 처소는
우리가 가면 거기가 예배처소야. 어제까지 춤추고 난리쳤던 그 곳이지만 지금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는 이곳에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곳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나고 여기가 또 상담센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는 인원들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하우스 포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첫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시작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랑 같이 그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무도 못 모으게 했어요. 오늘 여기서 소개된 이 사람 박노아. 네. 그러니까 얘는 말도 못하고 옆에서 끙끙 앓은 거예요. 사람 모으지 마, 가만히 있어. 목사님, 제가 뭐 좀 포항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기도해.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그 되게 뭐 은혜롭고 신앙의 사람 같지만은 기도에 그럴 때 막막할 때 많거든요. 예. 그리고 기도해서 될 것 같지 않을 때도 많고. 예. 안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힘드는 거예요. 예. 사람 찾지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제가 포항에 있는 카페들을 한 20군데를 다녔어요. 주일 만나서 빌려달라. 주일날 2시간만 빌려주라. 돈은 못 준다. 우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거 무슨 또라이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포항 사람들이 완악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한 10군데 가면 한 군데 빌려줬는데 20군데 갔는데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포항에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한동대에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카페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은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교회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죠.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빌려주라. 목사님 돈은 못 줘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목사가 교회를 한다고 빌려달라는데 돈을 못 준다는데 돈을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예. 그래서 제가 6개월만 빌려달라요. 6개월. 6개월 후에는 돈을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테니까 6개월만 빌려달라.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오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박노아 목사한테는 계속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텨라. 근데 나랑 분명히 계약을 한 거니까 그래서 6개월을 버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월세를 내고 이제 그렇게 그 교회도 시작을 했거든요. 첫 예배에 오는 사람이 우리 개척 멤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듣는 건 되게 쉬운데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박노아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놨는데 아무도 안 와봐요. 첫 예배에. 예. 그러면 그냥 너희 가족끼리 시작해라.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날 보내주셨어요. 예. 이게 거의 기적이죠.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6층에,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이는 데도 아니고 6층이거든요. 6층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페이스북하고 SNS만 한 거예요. 글 올리고, 제가 글 올리고, 아무도 없어요. 몇 월 며칠 날 라이트하우스 포항 예배 드려요. 오시면 개척 멤버예요. 오세요. 이랬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포항의 코 멤버가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분은 평생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박 목사한테 뭐라 했냐면 이 교회는 저 한 분을 위해서라도 세워졌어야 되는 거다. 지금 포항도 지난달에 이제 한 60평 되는 공간을 예쁘게 꾸며서 이제 임대를 시작했는데, 임대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개척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빚을 져서라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 일에 빚을 지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겠냐 하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가서 뭐 입당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뭐 교회를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보다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의 핵심 모토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왜 교회가 이러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옳지 않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로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이게 교회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한번 로드십 밑에 있는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작.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길 열망합니다. 저는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생기면 가치가 변한다. 신앙이 생겨서 뭐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에 있다. 이 세상 없이는 내가 못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못 사는 거. 그 큰 가치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거. 뭐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하셨지만 뭐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경기가 또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좋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 안 좋고 저게 한쪽이 세가지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은 제3국한테는 좀 괜찮겠는데 지금 막 팽팽하게 저렇게 싸우니까 저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응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오래 또 버티는 게 이게 좋을지도 모르겠고 막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1980년대 초에 이민을 갔더니 그 교민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70년대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70년대가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990년대가 되니까 80년대가 좋았다 그러고 2000년대가 되니까 90년대가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꾸로 따지면 그러면 80년대도 좋았고 90년대도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40여 년 전에부터 생각해 보면 교민들의 입속에서 올해가 작년보다 좋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다 먹고 살았고. 예.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내년에 먹고 살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무 이렇게 기도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준 거는 지금 열심히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안 준 거다. 너한테 필요 없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강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쓰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예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많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예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예배의 임팩트가 줄어들지 않았나는 생각. 뭐 새벽 나오지, 수요 예배 나오지, 금요 예배 나오지,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계속 말씀만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버릇이 있냐면 말씀은 보는 거고 예배도 보는 거고 들은 거고 예배 끝나면 예배 끝.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인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예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고 서로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자세히 바라볼 때 참 엄청나게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코미디 같은 모습.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밤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연약합니다. 뭐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날 아침마다 해볼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해볼게요. 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 어느 누구가 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반만 떨어지지 그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서로 모이면 우리는 이걸 잘해요.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나도 연약하지 너도 연약하지 우린 패배지 무슨 그럼 우린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지. 이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핵심적인 임팩트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왜 힘이 없냐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주중에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교회로서 살다가 교회가 함께 모이면 이 공동체 예배에 시너지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팡 하고 터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도 안 했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깡도 없어서 배짱도 없어서 용기도 없어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떠나는 용기는 없어. 그러다가는 진짜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갈 것 같아. 그런데 제대로 하고 싶은 거는 또 용기가 없어. 그러려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주일에 연극을 하고 주중에는 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은혜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언제 거룩하냐면 죽을 때. 그때 간절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간절한 예배는 그때 드려요. 제가 임종을 많이 해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손을 꽉 잡아요. 말을 못해도 제 손을 꽉 잡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진짜 천국 좀 보내주라 이제. 여태까지는 좀 헷갈렸지만 지금.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는 촛불만 하나 켜도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고백이 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 라이트하우스 17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17교회 중에 바이올린을 하는 교회는 순천밖에 없어요. 되게 귀한 거예요. 나 같았으면 안 해. 암만 엄마 아빠가 협박해도 나 안 한다. 근데 엄청 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근데 안 해도 축복해 줘. 안 해도 축복해 주는데 해도 축복해 줘. 몇 살이야? 15살. 너는? 거의 성자 수준이네요. 이 나이에 말을 듣고 주일날 한다는 거는 거의 예수님 사춘 정도 되는 거거든요. 훌륭해요. 네.
generate 세 번째 읽어요. 밑에 시작.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뜻은 교회가 성도다, 성도가 교회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세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다른 이들을 세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는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고 건강하고 또 여러 교회를 꿈꾸거든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우리 순천에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동서남북 순천에다 4개 하자. 동서남북 순천에다 4개 하자. 그러니까 꿈을 그렇게 가잖아. 지금 지난 주일부터 저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서쪽에다가 캠퍼스를 시작했어요. 저도 부산에 3개에서 4개 정도를 세워서 그걸 다 분립시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죠. 서쪽에 저희들이 빌린 곳 장소는 2017년도에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교회에 이자를 대신 내어드리는 조건으로 저희가 오후에 쓰기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 수 있었던 것이 해운대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그 교체 지금 시기여가지고 11층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 여느 주일에도 반 정도는 그냥 걸어 올라오세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 지금 공사 기간이라서 오후 2시에 웨스트 캠퍼스라고 이름을 적고 제가 이름도 캠퍼스라고 하는 이유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건 성전은 당신이다. 예. 그래서 그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제가 스케줄적으로는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안 가면 언제 가겠냐. 또 그런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들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일단은 조금 촌스러워요. 이렇게 그 주보도 조금 촌스럽고 앞에 여기 이것도 좀 촌스러워요. 요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칼라나 이런 게 좀 촌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게 이건 담임 목사의 감각입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세련된 거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젊은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교회도 젊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가정이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질까. 이것만 살아낼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폭발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제대로 된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대로 쓰시거든요. 요나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면 되거든요. 요엘 쓰든지 요한 쓰든지 요자 돌림도 많아요. 예. 그런데 요나를 쓰시거든요. 폭풍을 만드시고 물고기 그 불쌍한 애게 불러다가 대기시키고 그렇게 낭비를 하셔서 끝까지 요나를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나는 너야. 나는 너. 난 너를 통해서 일한다. 순천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우리 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 그게 제너레이트예요. 계속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네 번째는 hope. 자, 읽어요. 시작.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우선 지출합니다. 자,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의 두 기둥,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두 기둥은 긍휼과 선교예요. Mission and mercy. 교회는
저는 교회론적으로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이 일에 마음을 쏟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우선적으로 재정을 그쪽에 투입하고 마음을 쓰는 것. 여러분, 말만 하는 건요, 진심이 아니에요. 예. 돈이 가야 돼, 돈이. 예. 아유,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돈이 가야 돼. 용돈 드리고, 예. 용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데이트할 때는 안 아까웠어요. 지금은 좀 아깝지만은, 데이트할 때는 안 아까웠어요. 어떻게든지 이 여자의 마음을 사야 될 때는, 뭐, 온갖 거 다 사줘도, 이게 마음이 간다는 거는 물질도 가야 돼요. 교회의 물질은 흘러보내는 데 있어요. 교회의 물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교회 물질은 숙제예요. 여러분, 예배 메시지도 숙제고요. 예배의 재정도 숙제예요. 이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볼 때마다 헌금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자, T, transformation. 자, 읽어요. 시작.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교회는 재정적으로 깨끗해. 아니, 재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재정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해먹을 게 없는 거는 깨끗한 게 아니고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건 가난하다고 말해야 돼요. 네. 작은 교회는 우리는 뭐 큰 문제가 없어.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교회 운동을 하면서 여러 세미나나 뭐 목사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많이 묻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거 뭐냐면 사이즈가 건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함은 우리의 변화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해 변화되는 교회. 그 사람이 건강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체형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잖아요.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또 체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지금까지 여러 상황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해본 결과 하나님은 변화될 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부흥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흥을 경험한 신앙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흥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사실 제가 시작하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대형교회를 사임하고 4년 동안 한 100개국 넘게 계속 순회를 하면서 선교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 일이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긴 했었지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고 의미 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들판이 있고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드레스덴으로 가야 되는 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교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교회를 시작해라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순교하게 해달라. 순교도 막 노인에 대해서 순교하는 거는 별로 그게 좀 떨어지니까 조만간 순교하게 해달라. 괜찮아. 한국 교회의 그 망하는 이 스피드를 바꾸려면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 그거 하게 해달라. 근데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제 서울숲에 있는 이명규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라 하니까 우리 시작하자 해서 서울에서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만 하려고 했는데 부산에 있는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를 사용해서 교회 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3번을 저를 찾아왔어요.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러면 부산에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둘이니까 이렇게 너가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대요. 임 목사는. 그래서 제가 넌 몇 시에 예배 드릴래?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젊은 애들 아침에 다 자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네. 부산에서. 아침에 나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이렇게 저는 좀 가능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새벽 1시에 왔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2시에 부산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 서울에서 저녁에 또 집회가 있어요. 예.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비행기 타면 되지. 뭐 이렇게 내가 가나 비행기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획도 없었던 부산과 서울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산하고 서울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달라스에서 제가 또 이제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고 했던 후배 놈이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도 이렇게 개척한다? 그랬더니 쭉 뭐 자료를 보내달라서 자료를 보내줬더니 형 나도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시작된 거예요. 같은 날에.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나는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저기 오라는 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했더니 뭐 한 몇 개월 못 쓰고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쫓겨나고. 예. 그래서 그 고등학교는 저를 부산에까지만 오게 하는 몫이었어요. 예. 고등학교를 계속 사용하고 코로나 없었으면 지금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앞으로의 10년 후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 순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이기 위하여 애쓰기를 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의 우리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공동체 고백이라고 제가 쓴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더라고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18번째 교회는 지금 이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건 독일의 베를린에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베를린에 가셔도 시드니에 가셔도 미국의 달라스나 뉴저지에 가셔도 지금 외국 해외에는 4곳에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셔도 그들도 똑같은 공동체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울산에 가셔도 서울에 가셔도 인천에 가셔도 공동체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언제 가장 우리에게 참
강한 임팩트를 주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에 다른 라이트하우스 교회를 가셔서 예배 드릴 때 공동체 고백 같은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구나. 여러분들이 수련회 오셨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정말로 한 교회가 그 숫자가 모이는 것과 10개 교회가 그 숫자가 모이는 것에 임팩트 자체가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연합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운동은 문어발적인 그런 교회 개척이 아니라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그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함께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형제됨을 함께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체크하고 서로를 형제로 함께 살아가면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기를, 우리의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순천 땅에 여러분들이 세워졌는데 동서남북에 동교회, 서교회, 남교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순천 땅을 위해서. 순천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근래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일보랑 제가 지금이 가장 개척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개척하면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1개 교회가 생존한다는 시대인데 제가 왜 그랬냐면 애프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20%에서 30% 되는 교회인들이 교회를 찾아다 헤매요. 지금 교회 이미 떠났어요. 몇 달 전에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은 지금 20% 30% 떨어진 그 숫자가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안 돌아온다 그랬어요. 안 돌아온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왔다.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현실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답게 살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 모여질 때 영적 시너지가 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될 것도 많죠. 새로운 사람들 오면 여러분 개척교회에는요 그 초창기 멤버들 있잖아요. 이 초창기 멤버들이 마음 비우지 않으면 교회 절대 부흥 안 합니다. 개국 공신들. 대체적으로 나라도 개국 공신 때문에 망하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가장 높은 사람은 오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생각으로 섬기고 나는 무조건 섬긴다. 이 마음 안 가지면 건강한 교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탓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특별한 그 질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뭉치고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뭉치고 잘 섬기고 그리고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울 때도 분명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너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